천국 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 세 번째 시간, 이제 상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자들은 이제 이 균등 상급을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상을 바라는 신앙은 너무 이기적인 신앙이다.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이제 라고 이제 상을 바라는 신앙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입상하여 구원을 누리기 위한 믿음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기심의 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산다는 것 자체가 다 이기심일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다 나를 위해 먹고 다 나를 위해 살잖아요. 또 나를 위해 돈을 벌어야 돼요. 다 돈 쓰는 것도 다 나를 위해 써야 됩니다. 내가 입는 것, 내가 먹는 것, 또 내가 어떤 쓰기 위한 모든 물건들 다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산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으려면 그냥 죽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이기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삶 자체가 원래 자체가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기적이다 할지라도 나는 이기적인 신앙이 싫어서 나는 신앙이 필요 없어.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 나는 그냥 죽을래. 라고 해서 그것은 또 순수한 마음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바라는 신앙은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 상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욕심 부려서 뭐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큰 것을 뭐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나 탐욕이 아니라 이 상의 본질은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상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본질에는 상을 바라는 신앙의 본질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고난과 어떠한 그런 역경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다는 것, 그것을 담고 있어요. 이 상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상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물질적인 보상, 뭐 형통, 뭐 성공, 이런 다 세상적인 것이 상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영적인 의미가 이 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상을 바라는 신앙은 결코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런 말이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항상 어떤 유혹이나 어떤 고난이나 또는 어떤 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은. 우리는 앞으로 잘 가다가 어느 날은 정말 침체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침체도 빠지고 또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때로는 뒤로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상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본질이다. 이런 본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어떤 투자 개념으로 생각해서 천국의 상을 바라면 안 된다라고 했죠. 제가 저번에도 몇 번 강조했습니다. 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뿌려진 천국이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크게 확장되고
크게 역사된다라는 의미이지 절대로 투자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과 상급은 투자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사실 모든 게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구원도 은혜고 선물이지만 상을 받는 것도 사실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에 대한 나의 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없습니다. 청구권. 나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 없어요. 그 상은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충성과 봉사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어떤 업적을 이뤄냈으니 여기에 대한 청구권을 내가 행사할 테니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나님은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의 이 공로주의가 상당히 위험하고요. 상당히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의 공로주의는 이 구원 또는 이 상을 인간의 선한 행위에 대한 청구권으로 생각을 해요. 이들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공로주의입니다. 상은 나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 세울 만큼 그리 대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그 작은 행위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어떤 청구권을 나의 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상의 기준이 너무나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지금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헌금도 하시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시고 열심히 그 교회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요? 상을 바라면서 일을 봉사하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을 주시겠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칭찬과 큰 상과 큰 면류관을 나에게 많이 준비해 주셨겠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이. 반면에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만 있어요. 죄송해요. 저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요. 많은 일도 못했고요. 귀한 직분을 맡아서 귀한 봉사, 충성 그런 것도 별로 없었는데요. 죄송해요라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큰 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편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에 대해서. 나는 큰 상을 받겠지. 나는 직분도 받아서 또 헌금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밤낮으로 뛰면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으니 나에게는 큰 상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인 상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신학과 상급. 이 십자가의 신학과 상급은 그 어떤 유사한
유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우리 성자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통치를 결박하고 이 세상의 의와 생명의 통치를 가져오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진 수모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이것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셔야 구원을 완성하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명령만 하시면은 구원을 다 이룰 수가 있잖아요. 왜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말로만 명령하시면 저 사탄도 다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예? 사탄과 마귀와 모든 그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을 성자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참 어떤 영적인 신비예요. 상당히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은 그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러한 우리 주님의 생애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입니다. 하나의 모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속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며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고 나는 그냥 구원만 얻을래, 난 영광만 얻을래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신앙은 주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고난 받으심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대체하기 위해 죄악과 싸우면서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영광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중에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며, 반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사는 것은 나중에 영광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영광이 바로 상이죠. 고난에 대한 보상. 우리가 주님을 따라 고난을 받으면
나중에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바로 상입니다. 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바라고 상을 바라며 이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자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후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에 오실 때에 그의 영광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시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게 영광의 상이라는 거예요. 상. 그러면은 이 고난을 많이 받는 자와 적게 받는 자는 천국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은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며 고난을 적게 받는 자는 또 그만큼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균등 상급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받는 것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또 영광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일하진 않아요. 물론 이 영광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본질, 이 영광의 본질은 동일해요. 상중하, 차등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상으로 받는 영광이 동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의 타락한 복음은, 타락한 기복주의 신앙은, 타락한 기복주의의 복음은 고난받는 것은 축복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하라고 같이 가르치죠. 그리고 이 세상과 적절히 잘 타협해서 그것을 우리가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융통성을 잘 부려야 돼요. 이 신앙인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잘 어울려야 됩니다. 물론 잘 어울려야 됩니다. 근데 죄악과도 어울리면 안 되죠. 세상 사람과 불신자들과 잘 어울리고 잘 교제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타락한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행하는 악한 풍습들과도 같이 어울리고 같이 타협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오늘날 교회 타락한 가르침들은 잘 어울려서 적당히 융통성을 버려서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뭐하러 고난을 받아? 뭐하러 고난을 받아? 고난받는 것은 축복이 아니야 하고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또 이렇게 해요. 그래 적당히 타협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헌금만 잘해. 교회다가 헌금만 잘하고 교회 봉사만 잘하면 되는 것이 그럼 그게 복이고 그게 큰 상이지. 그리고 그렇게 믿기만 하면 내세 천당에 직행하잖아.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입술로 믿고 마음으로 신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럼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신한다는 그 본질이 뭐예요? 본질.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안에 우리가 완전히 굴복하여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고 이것이 신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주님 앞에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난 입술로 믿어. 난 믿는다니까. 행동은 아니지만 그래 입술로 믿어. 뭐 죽고 천당 가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타락한 복음이 되었다. 이 기독교 복음이 이 기복주의 복음으로 변질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자격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피하잖아요. 왜요? 복이 아니니까. 복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상속자라는 그런 자격을 우리는 박탈당하는 거예요. 왜요? 상속자의 자격은 고난과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외면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자격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그걸 박탈시키는 겁니다. 고난과 상급. 히브리서에 보면은 고난과 상급, 믿음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유명한 고린도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 있죠. 그 믿음장 11장이 있는데 그 11장 이전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자세히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 10장에 보면은 너무나 큰 고난의 싸움에 참고 견디어 내고 있는 가운데 있던 신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비방과 환난을 겪으면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비난과 환난에 있던 자들을 돌아보았고 자기의 재산을 또 빼앗겼지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저 하늘에 있음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상과 고난이 연관되어 있죠. 이들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외면하지 않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돌아봐가지고 우리의 재산도 다 빼앗겼어요. 집, 재산, 돈 다 빼앗겼어요.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비방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조롱과 멸시를 받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쁘게 여겼어요. 왜요? 더 낫고 더 영원한 산업이 그런 기업이 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의 신자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큰 상이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포기하지 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의 큰 상을 얻는 거야. 참고 견뎌라. 하지만 이들 가운데서 때로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했지만 현실의 문제에 직면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도보다 힘이 드니까 현실은 너무 살기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영광 산업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지만 또 현실로 돌아오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믿음이 흔들려요.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고 왔다 갔다 뒤로 물러갈 것 같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계속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을 갖고 상을 바라며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는다.
우리의 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니 뒤로 물러가지 마라. 계속 믿음을 갖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유지하라. 유지하라. 상을 바라봐라. 상을 바라보고 약속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의 결론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나오죠. 이 실상이 무엇입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뭐 밑에 둔다, 뭐 기초, 어떤 실제적인 존재, 어떤 실질, 실체, 어떤 본질, 또 어떤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바랄까요? 나의 꿈? 나의 비전을 바랄까요? 나의 야망을 바랄까요? 나의 성공을 바랄까요? 적극적인 사고, 뭐 긍정적인 사고를 바랄까요? 믿기만 하면 다 되니까. 네가 바라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믿음으로 투사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될 줄로 믿고 그것을 바래라. 그걸 될 줄로 믿고 바라고 믿어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건 나의 비전, 나의 야망, 나의 성공, 나의 형통함, 나의 뭐 물질적인 성공, 부와 명예가 아니라니까요. 뭐 적극적인 사고, 뭐 긍정적인 사고, 뭐 긍정의 신학, 뭐 믿는 대로 되어진다, 뭐 환상한 꿈을 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바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10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바랄까요? 그들은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바랄까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큰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도 갇힌 자를 동정하고 비난과 환난에 있던 자들을 돌아보겠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빼앗겼지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음을 믿고 견디겠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담대함을 가져서 큰 상을 얻겠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겠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또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겠다는 것을 바라겠다는 거예요.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바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바라겠다. 그 약속의 상을 바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상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구원과 부활의 영광은 동일하지만 받는 상은 결코 동일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고난을 겪은 자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뎌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으면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상을 바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다.